다윗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박진감 넘치고 은혜롭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전부터 벌써 사울의 총애를 받는 사울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총애가 남달랐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틈만 있으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수검으로 여러 번 물리쳐 쫓아주지만 그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다가 무엇 때문에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0절에 그 이튿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전후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불렀던 여인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추격하던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수장시키고 홍해를 멋있게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리암과 또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바로 사울에게 주목하는 내용이 되었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틈만 있으면 주목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도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펼치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할 정도로 참으로 멋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 당선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 눈에 찍힌 사람, 또 아니면 평소에 뜻을 함께 했던 사람, 이 당선자의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정권에서 요직을 받고 또 승승장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까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의 인물이 걸출하거나 용맹스러웠거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기 곁을 떠나 지방장관 천부장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다윗에게는 더 좋은 계기가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계기가 되고 이후에 나라를 세울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역시 다윗이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은 행하는 일과 사건마다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벗어나 여러 군데 몇 가지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 한 두 장 정도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후렴구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검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귀신 들려 제 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하는데 한 신하를 통하여 다윗을 추천받게 되는데 그 다윗을 추천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다윗을 대표적으로 통틀어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별로 감각이 없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은 벌써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더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모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라. 보통 시골에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막내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문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다른 아들들은 정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제 사울 앞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은 저 막내 아들 다윗은 멀리 양을 치는데 양무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멀리 가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도 제일 적은 아들, 아직 어린 아들을 그것도 양을 지키고 양을 쳐야 하는 들판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 아들 한 아들만 멀리 떨어져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정도로 이새의 아들은 다 걸출한 아들이었고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멋있고 뛰어난 형들을 제쳐두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아들 가운데 7 아들까지 외모가 걸출하고 보기에는 누구나도 왕을 삼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어서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형제들에 비하여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다윗은 외모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좀 없고 배운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왕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과 삶에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겠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던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영혼의 구원은 물론 모든 생활의 구원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사울에게 가서 저 괴물 골리앗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자청을 하고 나서니까 못 믿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사울이 그를 믿고 그를 전장에 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용감한 것을 발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17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모든 군대와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얼마 남지 않은 군사조차도 굴에 숨고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다윗이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과 삶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산 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일마다 때마다 학습이 되고 마침내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학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학습되기 위하여 나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고 그것이 학습이 되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 체험된 것이 다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 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학습되고 그것을 또 다른 현장에서 적용을 하여 또 그것이 승리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후에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학습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골리앗의 무기와 무장에 비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장된 것이 있었는데, 모든 전쟁을 파하고 진지를 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들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큰 골짜기를 하나로 두고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장시키고 골리앗을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추기며 군사들에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도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골리앗 때문에 모든 군대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열을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조차도 모든 굴이나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블레셋이 마음만 먹고 진격 앞으로
라고 한 번만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모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두고 계시니까, 발목을 붙잡고 계시니까 40일 동안 말로는 뭐 겁을 주고 말로는 뭐 하지만은 전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의 그 발목을 묶어두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살피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나 어떤 신앙과 삶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살피는 데 빠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요 장수 가운데 장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혁혁한 공을 세우며 승리했던 사람, 단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단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한 때가 없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모든 전장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그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쟁도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그 당시 너무나도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불어 모든 전쟁 전문가들은 군사를 물리자고 했습니다. 군대를 물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상륙작전을 선두 지휘하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갑판 위에 참모들과 함께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한민국 최남단 모든 육지 땅은 괴뢰군들에게 다 내어주고 이제는 전선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항복할 그런 순간만 기다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 관저에서 참모들과 보좌관들과 또 장관들과 함께 꿇어앉아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전략과 전술을 뛰어넘어 그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고 모든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6.25 때였습니다.
신앙성 깊은 어느 부모가 최전선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건강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부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을 너는 잊지를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최전선에 나가 최고 쫄병으로 나가 정신없이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보초를 서는데 새벽 5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신이 없었지만은 그 순간 아들은 그래,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야. 너무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그립고 또 사랑스럽고 고맙고 또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보초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 앞에서 땅 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부모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전장에서도 순간적으로 0.1초 사이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되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의로운 분노를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진 믿음. 의로운 분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분노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그냥 분노하거나 다른 어떻게 분을 발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의로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활과 창으로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지만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차는 일이에요. 어린 꼬마가 나와 무시무시한 괴물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겠다니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그 전장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이 곧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아가 단숨에 맷돌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파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레위는 육적인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요즘 이 세상에는 육적인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30년, 4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돈벌이가 적다고 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오해는 없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시위를 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노조 가운데 하나가 현대자동차 노조예요. 그런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많은 봉급도 받고 많은 대우도 받는데 분쟁이 제일 많은 것이 그곳이 안타까워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분노가 많아요. 어떤 분노가 많은고 하니까 이 육적인 분노가 많은 거예요. 이 레위 역시 육적인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그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형제 시몬과 함께 그들에게 달려가서 거짓 약속을 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너희들과 우리가 한 민족, 한 혈통이 되자 하는 말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제일 아픈 한 3일이 되었을 때 남자들이 거동하기에 불편해 할 때 그때 칼을 들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쳐들어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두려움과 함께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세겜성의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는 했지만은 당시 세겜성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가나안의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세겜성을 몰살시켰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을 친다고 하면은 야곱은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것으로 자리를 잡았던지 야곱이 이제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12아들을 예언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레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말년에 자녀들을 예언을 한다면은 웬만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것이 남아있어서 레위를 저주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기업을 받을 터인데 너희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 저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지파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된 것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할까 지도자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오게 된 이 모세가 분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중에 지혜를 내어 스스로 잘못한 사람들을 가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니까 나에게로 나오라 했을 때 모든 레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칼을 빼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3,000명 가량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 아는 부모,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요 어저께까지 인사하고 지냈던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었을 것이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인데 다 칼날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동족을 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세는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칼을 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앞장선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들이 곧 형제요 어머니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분노로 3,000명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었고 앞장서게 되었던 레위 지파는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은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예언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를 기업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후 사건을 통하여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땅을 얻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사람이 기업이 되고 농사하고 또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논밭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레위는 더 축복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12지파가 사는 곳곳에 흩어져서 다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 지파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과 분노는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지만 의로운 분노는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사랑, 보혈,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이고 생활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